오늘 9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69장 찬송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어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남이 너라 나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꼭 구원받으리. 남이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됨과 그 거룩함과 존귀함을 일깨워 주시옵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사 세워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제한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심령들 안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송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44번
44번 교동문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사랑이 지극히 크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허물과 죄로 죽어 있고 또 그리하여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정말 살려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림받은 저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정말 저희의 모든 마음이 저희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또 이 비듬의 상황 속에서 특별히 정말로 집중하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또 약화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정말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저희가 마땅히 그랬어야 할진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고 어느새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보기에 좋은 대로 우리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해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우리들의 정말 죄악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들을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참 백성이자 정말 자녀로서 언제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깊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할 그 합당한 마음과 자세와 삶을 갖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지혜롭지 못하고 저희들 자신은 여전히 죄악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에 너무나도 합당치 못하오니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빛을 분명하게 비추어 주시옵시고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분명히 새겨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말씀이 저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까지 시시때때로 정말 우리들의 생각이 정말 우리들의 보기에 좋은 것들이 우리를 인도하여 왔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를 인도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참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희를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따라가는 길만이 참으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가야 할 길임을 저희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후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제 찬송 314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그리고 생명을 능력 있게 하고 온전케 하고 풍성케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처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 안에서 또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헌의 그러한 고백을 드리며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서 감사의 고백으로 또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자 선교와 건축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드리며 고백하며 또 온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헌신하는 심령들을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저들의 온전한 기쁨으로 그래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이겨내며 온갖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까지도 견디어내며 주님 안에서 죽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지닌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더욱 살아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자로, 우리가 주님을 받은 자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자로 우리가 있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치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영원한 기업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동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두고자 하시는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게, 그 하루하루가 그저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또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가정들이, 주님의 생명들이 존재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무지스러움이 말씀을 회방하지 않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는 참 지혜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충만해지고 강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실로 참으로 다만 우리가 비는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그러한 심령이 일어나도록, 불일 듯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믿음의 의와 그 보증,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믿음의 의와 그 보증. 본문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죽으면 산다. 어느 소설에 나오는 명대사나 어느 유명 인사의 명언같이 들리는 이 짧은 한마디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진리의 내용인지를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엘리야의 기사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통해 재물을 통한 죽음의 은혜를 확인하고 또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담겨 있는 진리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야의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이 기록까지 대략 약 1200년가량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말하면 약 4000여 년 전,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기록, 우리는 지금 그 내용을 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의 기사에서 아브라함의 그 생애, 그가 받은 시험을 통해 재물을 통한 죽음의 은혜를 확인했고 또 언약의 표징인 할례에 담겨 있는 진리까지를 우리가 3주 동안 살펴왔습니다. 이 할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하는 신령한 세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옛사람이 죽은 흔적,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그 영적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이 몸에 새기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그 형상인 것이죠. 말하자면 할례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세례, 곧 옛 육적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신자의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말씀 앞에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구원의 은혜와 그 진리에 관한 말씀 탐사를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한 초역사적인 전쟁 이후의 일입니다. 저 북방 연합군들을 아브라함이요, 고작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가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초역사적인 전쟁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후에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구절이죠. 1절의 이후에라는 표현은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앞에 기록된 그 전쟁에서의 승리를 의식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나는 내 방패라 하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의식한 표현입니다. 강력한 세상 나라를 소수의 군사로 이기게 하신 이를 두고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이신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방패가 되사 어떤 환난과 대적의 손에서도 지켜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뜻을 파악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과 대적의 손에서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 점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나는 너의 방패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상급에 관한 우리의 어떤 생각들, 의식을 오늘 이 한 구절이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더욱 뜻이 깊습니다. 아브라함을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자신이 바로 그의 힘이 큰 상급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하자면 이러한 하나님을 얻은 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최대의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미치고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에 미치고 있습니까? 말하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한다면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말은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리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너의 소유로 주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 뜻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 셈에게 주어진 축복의 핵심이며 흔히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표현되는 언약의 본질과 동일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위대한 승리를 얻게 하신 일을 상기시키면서 나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은 그가 얻은 승리의 뿌리와 토대가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근본적 축복에 있음을 밝히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승리와 같은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잽싸게 내가 뭘 했지 이렇게 돌아가죠. 그게 바로 우리 육적 성품의 흔적이에요. 우리는 그 흔적에도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나는 다르지? 내가 뭘 했지? 그게 우리의 심령이 그 옛 육적 성품이 이미 죽었는데 또 살아난 증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승리의 뿌리와 토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근본적 축복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오늘 이것을 지금 밝혀주셨어요.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그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의 영광과 권세를 경험한 데 이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러한 하나님께서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확인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매우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 속에서 자식 없이 늙어가는 자기 처지에 대한 아브라함의 염려와 근심, 그리고 깊은 불안과 좌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그가 받은 유업, 그의 소유의 복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의 불신앙이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은혜에 대한 배은 망덕같이도 보입니다. 여하튼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라는 반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나에게는 전혀 무의미하다, 특히 자식 없이 늙어가는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아브라함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 혈육에 대한 세속적 집착 때문이 아니라면, 즉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라면 그것은 그가 자식에 대하여 어떤 특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이어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위대한 축복조차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느낀 것입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자식 없음에 대하여 불안해하며 깊은 시리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약속을 이어갈 상속자가 없음에 대한 불안이요 낙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혈통이 끊어질 위기를 내다보고 이를 불안해하며 반문하기를, 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라고 물은 것입니다. 나의 상속자가 될 씨가 없으면, 나를 이어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후사가 끊어진다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바로 이런 반문이었던 것이죠. 그리하여 자식이 없을 경우 신이 많은 종을 상속자로 삼는 당시의 관행을 따라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며 이 나라 실현의 역사를 이어갈 것이라는 이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실제로 아브라함 이후의 역사가 이 문제를 축으로 하여 진행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본 그대로입니다.
이처럼 중대한 후사 문제에 대하여 염려하며 불안한 나머지 신이 많은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으려는 뜻을 밝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오직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씨에 관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밝히신 것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결국 상속자의 자격과 구원 조건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자의 자격 그리고 그 조건.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을 자의 자격과 조건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지닌 말씀이겠습니까? 후사, 그 상속자에 대하여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에게 씨의 자격과 조건을 밝히신 다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여러분 세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1점 혈육조차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가 그를 이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으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시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뭔가 어색함이 느껴지고 그래서 멈칫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뭔가 진행되다가 뭔가 이상해서 순간 우리가 멈칫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대목입니다.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15장에서 이 부분에 들어와서 우리가 멈칫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듯해서 긴장감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이 일은 마치 전후 사정이나 문맥과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돌출한 그런 사건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갑작스럽다고 해야 할까요? 예. 수많은 자손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일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서 말한 의의는 어떠한 의의를 두고 말한 것일까요? 비록 이신칭의의 형식은 갖추었으나 과연 신약이 말하는 이신칭의와 동일한 차원의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신약의 이신칭의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전후 내용이나 문맥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과격한 비약, 너무 건너뛴 것 같은 그런 것으로 느껴지며 만일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신약의 이신칭의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면 전후 문맥과의 관계는 애매모호하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일은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약 말씀에서 이신칭의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 내용과 지금 여기에서의 이 선언된 의의가 상관없는 일이라면 사실은 지금 이 창세기 15장의 이 의의 선언은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곧 밝혀질 이 것이지만 창세기 15장 이 3절에서 7절의 각 부분들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올바른 상호 관계 속에서 파악할 경우 언뜻 평범하게 보이는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살펴가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의의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고 하신 말씀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신약은 여러 곳에서 이 구절을 바로 이 구절을 이신칭의의 근거 구절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더 멈칫했던 거예요. 여기서 왜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왔지? 이런 느낌인 거죠. 즉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 의와 구원에 이른다는 중대한 진리를 선언한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한마디가 신약이 복음의 핵심으로 제시하는 이신칭의의 원리를 선언하는 것으로 볼만한 근거를 이곳 창세기 15장에서 찾아내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본문 중에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암시하는 요소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 신약이 그렇게 지목하고 있는 구절이니까요. 다른 것도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아 구원 얻는 그 진리에 바로 토대가 되는 구절이라고 신약 기자들이 지목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먼저 이신칭의의 원리가 수많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 곧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었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 말하는 믿음의 의의 성격을 좀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가 믿음과 그리고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 외에도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홍수 심판으로도 치유되지 않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본래부터 전제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서부터 기록으로 나타난 그 홍수 심판,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근데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기록이 있습니까? 바벨의 기록.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한 인간들이 고작 한 일은 바벨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요즘 우리 아이들식으로 표현하면 맞짱 뜨자. 그 얘기죠. 인간의 이게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그 나라의 약속은 홍수 심판으로도 치유되지 않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타락을 본래부터 전제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서 본다면 신약적 의미의 이신칭의가 6절 속에 함축되어 있을 가능성은 충분한 거죠. 전적으로 타락하여 자기 힘으로 의에 이를 수 없는 인류에게 유일한 가능성은 은혜의 의일 수밖에 없으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약속은 이런 은혜의 의, 곧 믿음의 의를 근거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의 상속 문제가 거론되는 자리에서 밝히신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파악이 없을 때 우리는 멈칫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껄끄럽지?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지? 그러나 전체적인 창세기의 맥락 안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 기술된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자가, 곧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창세기 1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순종과 관련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더 떠났다. 근데 어떻게 떠났느냐?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창세기 15장에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던 믿음이 구체적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 실증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것을 선언하신 것이죠. 이러한 이해는 앞서 잠시 유보해 두었던 문제, 곧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상속자의 자격과 조건에 관한 말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라 하신 말씀의 구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 믿음의 의에 이어서 내 몸에서 날짜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이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씀에 이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곧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함으로써
창세기 15장의 의미가 갈라디아서 3장 그 7절 거기서도 확연하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곧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라고 함으로써 이 신칭의의 문제가 아브라함의 씨 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같이 동일한 이 신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결정적 조건임을, 달리 표현하면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결정적 조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동질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2절에서는 더욱 분명히 밝히기를 아브라함과의 육적 혈연관계가 그의 후손됨의 진정한 조건이 아니며, 혈연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며 오직 그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것이, 그의 믿음을 따르는 것이, 말하자면 믿음의 동질성, 영적 동질성이 그의 후손됨의 진정한 조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 짐작하시겠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의 동질성에 근거하여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얻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음에 기록된 언약 체결의 의미와 성격을 파악하는 데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이 우리로서는 감당 안 되는 하나님의 지혜로 연결된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핵심 주제인 약속의 보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에 대하여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상속자의 조건을 밝히시고 지금은 자식 없이 늙어가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기를 맡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다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재확인하시되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유업으로 주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로 하여금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이며 또한 이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을 받고서 또 다시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 두 번의 의외의 모습, 의외의 반응이 나타난 것이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 이 땅을 나의 소유로 내가 받을 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 질문은 앞서 고백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 참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진실한 믿음을 고백한 그가 그 사이에 의심과 불신에 쌓였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본문은 우리가 이러한 추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를 상정할, 그러니까 이 짧은 순간에 벌써 그가 의심에 빠졌나? 그가 불신 속으로 또 떨어졌나? 이렇게 상정할 어떤 근거도 본문 안에서는 찾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의 질문의 의도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고백하였던 믿음이 약하여지거나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믿은 바를 확실히 보증할 무엇을 요청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은 이 약속에 대해 어떤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막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뭘 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얻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나오시지. 또 밤하늘의 무별과 같이 그러한 자손들을 약속하시지. 도대체 아브라함으로서는 도대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뭘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것이니 그러면 내가 그 은혜에 대하여 어떤 보증을 내가 요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나온 것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약하여 졌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속 안에 함축된 이 기이한 은혜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증을, 이 약속을 확실하게 인치는 어떤 보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의가 없는 죄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요. 오직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확정하려는 뜻에서 드린 요구였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암소와 염소와 순양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어 가르고 둘을 마주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의식의 구체적 의미를 확인하기 전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그 뜻밖의 반응, 그 보증을 지금 요청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요청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곧 의가 없는 자에게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리라는 약속에 대하여 어떤 보증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온 인류, 믿음의 자손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증을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로서는 이게 지금 감당 안 되는 은혜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지? 아니,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차원이 느껴지십니까? 날마다 몸은 연약해져 가는데, 나이를 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육신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우리는 영생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믿어져 오는 거예요. 점점 충만하게, 풍성하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한 우리 모든 믿는 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들을 지금 어쩌면 대표한 입장에서 아브라함의 보증을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 보증에 대한, 요청에 대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리고 이 의식은 창세기 15장 18절이 밝히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 체결 의식이었습니다. 약속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써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이 언약 체결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는가를 파악할 차례입니다. 이 언약 체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행하신 언약 의식이었습니다. 보증해 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위하여, 곧 그 믿음의 후손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언약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을 체결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의 언약 의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 친히 행하시는 어떤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신 일은 단순히 위약할 경우, 이 언약을 깼을 경우에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저주의 서약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언약을 깨면 지금 이렇게 쪼개진 짐승처럼 너도 죽는다, 그런 서약이라기보다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행위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행하신. 끝으로 그 언약의 보증에 대한 의미를 살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언약과 제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약과 제사라는 이 영적 두 기둥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마련하라고 하신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방구는 산비둘기죠. 이것 등이 모세 율법에 명시된 제물과 동일하다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기록된 언약 의식을 제사와 관련하여 이해할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말하자면 제사와 언약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창세기 15장의 언약 의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이 기대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언약과 제사의 긴밀한 관계는 홍수 심판이 끝난 후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린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신 사실에서도 암시가 되었어요. 제사와 언약, 이 관계가
노아의 때에도 암시되었지만 그 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 생애에서 대략 400여 년 뒤에 이제 일입니다. 이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4장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보자로 하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을 읽어드린 데 이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고 지켜 행하리라고 순종을 서약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의 기록입니다.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후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하여 12기둥을 세운 다음 청년들을 보내어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 반은 취하여 그릇에 담고 나머지 반은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릇에 담은 피는 언약책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서약하는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더불어 이 모든 말씀을 두고 맺으신 언약의 피로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야,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체결한 후에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나아갔으며 하나님을 가까이 뵈온 가운데, 이건 물론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뵈온 가운데 먹고 마셨습니다. 영적인 것이라고 해서 그저 상상의 일이라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뵙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우리는 언약과 제사의 긴밀한 관계를 어렵지 않게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언약 체결에 있어서 제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였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왜 언약 체결에 있어서 제사가 필요하였으며 희생 제물의 핏부림이 필요하였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선 이 언약 체결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나 그 최종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최종 결과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가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를 누린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감옥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도 사도 바울, 우리 신자들을 대표해서 우리 기뻐하자, 주 안에서 기뻐하자, 다시 말하노니 우리 기뻐하자. 지금 이 출애굽기 24장에 제사를 드리고 언약을 체결한 후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거룩한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를 지금 누린 것, 이것이 언약의 최종 결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가? 하나님과 이런 더불어 교통하는 이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의 이 교제, 이것이 영혼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결국 이 축복을 위한 것이며, 왜 우리 신자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신령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최종 하나님의 목적 결과가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언약은 결국 이 축복을 위한 것이며, 언약 체결의 불가결 요소인 제사와 그 기능도 이 목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을 막기 위해 스스로 성결케 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옷을 빨라고 하신 것은 이것의 외적 상징인데,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 편에서 성결할 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뵙고 신령한 교통의 기쁨을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은 성결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옷을 빨라라고 명하신 것은 저들이 정결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자들임을 뜻하며,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나온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불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이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당하여야 할 죄인들에게 베푸신 은혜, 오직 은혜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나아가 그와 복된 교통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약을 맺으면서 핏부림의 제사의식을 명하신 일이 충분히 수긍이 갑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에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핏부림을 인하여 죄 씻음 받는 길임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정리가 되셨죠? 언약과 제사의 관계. 예수님께서도 최후 만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시되 잔을 가리켜 언약의 피, 곧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언약과 제사는 이렇게 하나로 묶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제사를 연상케 하는 의식을 행하라고 명하신 것은 이후에 밝히 계시될 이런 일들을 염두에 두시고 명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언약의 확실성, 진실성만을 보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앞서 선언하신 일,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일의 심층 의미, 그 깊은 의미를 보이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자기를 부탁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근거가 됨을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근거는 죄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알자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선언하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우리는요, 야, 내가 영원한 구원을 받아? 나를 바라보죠? 그것이 옛 성품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나 같은 것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주님을 바라보셔야죠. 거기서 소망이 나와야 되고 거기서 위로가 나와야 되죠. 나를 바라보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의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유일한 자격이라는 사실을 보이신 것이에요. 믿음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가 이 의, 이것이 바로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 씨가 될 유일한 자격이에요. 믿음의 의가.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에 대한 보증과 근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어요. 이 언약 체결 의식이 그가 값없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핏부림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이 은혜는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내가 내 심히 큰 상급이라는 언약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기에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보이신 것이에요. 우리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핏부림의 은혜를 근거로. 오직 그 은혜로. 이와 같이 창세기 15장의 언약 의식이 제사를 의식하고 행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신 일은 제사의 심층 의미를 드러내신 행위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위약할 경우, 이 언약을 깨트릴 경우 이렇게 드리라는 저주의 서약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의가 없는 죄인에게 은혜의 의를 베푸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저주를 지실 것을 보이신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아들을 보내어 죄값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그 제사의 본질과 핵심을 미리 보이신 것이에요. 의가 없는 죄인에게 은혜의 의를 베푸신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저주를 지실 것을, 아들로 인하여 그 죄값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이런 제사의 본질과 핵심을 미리 보이신 것이에요. 특히 바울은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가리켜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은 믿음의 의를 인침표라 하여 아브라함 언약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사의식에 의하여 상징된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언약의 핵심 요소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 곧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정리합니다. 사실 엄청난 내용들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쫙 추적해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계속 밝혀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나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해가 지고 어둠이 임하였을 때 연기 나는 풀모가 보이며 횃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연기, 불 등은 흔히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유형적 현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연기와 불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신 것을 뜻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은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내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두고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 의식은 내가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물은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나라를 세우실 이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리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리라는 약속의 보증으로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밝힌 대로 이 언약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것을 보증하신 저주의 서약이라기보다 이 약속의 근거와 본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확실한 토대와 근거를 밝힘으로써 약속 실현을 보증하신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설명하자면 희생제사 속에 함축된 의미를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위하여 죽음을 짊어지심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미리 보이신 것이에요. 너희들의 죽음을 짊어지게 할 내 아들, 그가 너희들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너희로 하여금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로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마련하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하여 이런 사실들을 증거하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보증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근거가 이렇게 4천여 년 전에 마련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근거는 이렇게 마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을 위하여 죽음을 짊어지심으로써 곧 아들을 보내어 죄값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실 것을 미리 보이신 그대로 말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사는 이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음 17장에서 이어지는 언약의 징표인 할례, 그 세례를 통하여 우리 믿는 자들이 그 아들의 죽음에 연합되어야 함을 계시하였고,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일생 중 최고의 시험을 통하여 재물을 통한 죽음을 다시 확증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재물을 통해 죽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죽으라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이걸 확증해 주시면서 그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을 보내시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수천 년 전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미리 내보이셨어요. 그리고 기록해 하셨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은 이런 역사,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믿음이에요. 유다서에서 보면 그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새끼줄 같은 너무 연약한 믿음 같이 보여도 이런 의미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구원 얻는 믿음, 이 영생 얻는 믿음이 우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홀이라도 말입니다. 오직 은혜일 뿐이죠.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 이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나타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믿음에 우리를 세워가는 이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어야 되고 또 소중해야 되고 얼마나 귀한 하루하루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아들로 인하여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게 하신 오직 그 은혜로, 오직 그 은혜가 근거가 되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모든 역사 속에 하나님이 두신 약속이요, 우리와 맺은 언약이요, 그 언약이 온전하게 되도록 친히 이루신 그 제사를 통해서, 아들로 인하여 성취하신 그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새 생명,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소유로, 아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얻은 자로 살아가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는 성숙함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우리가 매일 있는 그 일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이 어렵고 때로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 생명의 빛이 기쁨으로 드러나고 감사와 즐거움으로 드러나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주 앞에서 그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의 교제를 나누었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병상에서도, 때로는 지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신령한 교통함과 그 교통함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는 그런 누림이, 그런 체험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매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네. 아멘. 네. 우리 10월 3일까지 이 4단계 아래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전문가들의 의견은 지금이 정점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더욱 예배 사모하고요. 또 우리 각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중심을 잃지 않으시기를, 그리고 서로 조심 더 주의하시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교우 소식, 우리 김서구 안수 집사님께서 부천 성모병원에 지금 입원 중이십니다. 약간의 뇌출혈이 있으셔서 병원에 들어가실 때는 바로 수술로 이렇게 이어질 줄 알았는데 의사의 판단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스스로 출혈이 멈추고 그 안에서 그 출혈된 분량이 마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보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2절에서 23절.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다음 주 말씀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미 공지사항으로 전해드렸죠. 10월 3일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목은 마른 뼈들아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런 제목으로 다음 주 에스겔 37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죽음을 짊어져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그 외아들을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불결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 안에 내주하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아들의 은혜를 속속들이 입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구하는 이들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